저는 오늘 쓰러지지 않는 교회란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알려면 배경을 잘 살펴보는 것이 이해하기에 쉽죠. 이 바울 사도가 절기를 지키고 이제 마지막 자기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다가 그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을 다시 읽어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되는 그 길을 장로들에게 바울 사도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무엇이 교회를 쓰러지지 않게 하고 든든히 세우는가, 그 비결을 여러분들께 6가지로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교회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더 든든히 서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쓰러지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바울 사도는 이 serve with tears, 눈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장로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오매 장로들이 왔다는 것이죠. 저에게 말하되 장로들이 말하기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모든 일을 겸손으로 하고 눈물로 하고 그 어떤 시험이나 관계에도 참고 주를 섬길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 관계들로 인해서 많은 이간질 때문에 많이 시험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병원 노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참 저도 이 글을 읽어보고 많은 걸 느꼈는데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또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물린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은 아직도 퇴원을 못하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관계가 얼마나 독한지 개에게 물린 것보다도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도 더 무섭고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5살 때부터 가르치는 조기 교육이 있는데 그것이 토라라고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맨 먼저 가르치는 것이 말에 대한 7계명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연장자에게 발언권을 먼저 주어라. 교회에서도 그래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절대 끼어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라. 네 번째는 대답은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게 하라. 다섯 번째는 질문과 대답은 간결하게 하라. 여섯 번째는 처음 할 말과 나중에 할 말을 구별해라. 마지막 7번째는 잘 알지 못하고 말했으면 반드시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해라. 이런 것들을 유태인들에게 5살 먹은 아이들에게 맨 먼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 쓰임새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쓰러지게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말이에요. 간사스러운 말이나 계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 행복한 동산을 파괴했던 사탄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간계, 계략, 이간질. 그러한 이간이나 간계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쓰러지는 것이죠. 쓰러지게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들의 말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을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한목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눈물로 기도하시고 울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양경인 장로님께서도 특성화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울먹이 얼마나 은혜가 감사하면 이런 장로님이 계시면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서병준 장로님도 계십니다만 참 훌륭하신 장로님이세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맨 먼저 오셔서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방석을 가져다가 펴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알고 오면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우리 트롯노 선교회 장로님들이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29절도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말, 교회 안에서요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잘 맞물려 있는 그런 물체가 뒤틀려 있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문을 보면 문이 잘 맞아야 될 텐데 옛날 시골에서 이게 어그러져 있으면 추울 때 바람이 다 들어오고 먼지 다 들어오고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그러지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을 바울 사도는 일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이리들이 잡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에게 내가 권했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르쳤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 이 evidence of useful words, 유익한 말씀 증거예요. 말씀을 유익하게 증거해라. 20절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익하다라고 한 말은 유용하고 쓸모있고 유효하고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도움이 된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유익하고 유용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무익한 말, 해가 되는 말을 교회에서는 안 해야 돼요. 교회를 쓰러지지 않게 하고 세우는 것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섬김이고 눈물로 섬기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희귀해져 가요. 교회 안에서마저도 말씀이 갈수록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석이고 반석 기초가 든든해야 그 집이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그 기초가 말씀이 돼야 돼. 말씀의 기초가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성도들도요. 말씀이 없는 그 기초가 없는 성도들은 어느 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갈수록 자기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수록 규모 자랑을 하고 갈수록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비록 일부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빌붙어서 아부를 하고 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지탄을 받고 이용당하고 조롱받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6절도 보면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피에 비유하고 있죠. 마치 피를 흘린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유익한 말을 너희들에게 전했지 않느냐. 교회는요, 유익한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 교회를 죽지 않고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는 성도들의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 세 번째는 이 라이프 기빙 미션, 생명 바친 그런 사명이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성령께서 알려줬어요. 야,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너 잡혀서 감옥에 갈 것이고 너 매도 맞을 것이고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데는 생명을 바치고 내 인생을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에, 그런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이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박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가난이나 조롱이나 핍박과 같은 고초를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 바친 사명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사명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김으로 세워지고, 또한 눈물로 섬김으로 세워지고, 두 번째는 유익한 말씀으로 세워지고, 세 번째는 사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께 각자 주신 은사가 바로 그 사명이에요.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평신도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지식으로, 어떤 이는 봉사로, 어떤 이는 예배와 기도로,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사랑으로, 어떤 이는 돌봄으로, 어떤 이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경꾼이나 말꾼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쓰리꾼이 있다고 그래서 쓰리꾼, 그래서 구경꾼, 말꾼, 일꾼, 교회 구경하러 다닌 사람, 교회 또 말빨 세워서 말만 하러 다닌 사람. 그런데 세 번째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있는 교회는 쓰러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가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 이 preaching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프리칭하는,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25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것을 기억해라라고 한 말씀.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어요. 그 목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교회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 결코 쓰러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Righteousness, peace and joy. 이 세 가지.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그 다음에 희락으로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군사 용어에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적들의 방해에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려면 최선의 공격을 해야 돼요. 그 공격이 뭘까요? 칼과 창을 들고 나가는 육신의 싸움일까요? 아니에요. 혈기 부르며 고함을 치면서 교회에서 싸우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공격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파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는 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념이 다르면 서로 대립하듯이 영이 다르면 서로 대립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도 형제들끼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왜 대립하고 싸웁니까? 이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영이 다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서로 같이 희낙낙할 수가 있을까요? 서로 싸우고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은 그들의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대립했던 유다가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유다 속에는 어느 날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예수님과 대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도 세상의 권세도 그 어떤 재앙이나 시련, 환란이나 핍박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 마귀가 절대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헐려는 사람들, 그들의 결말을 성경은 말하기를 계시록에 보면 멸망이요 지옥이요 진노와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여러분 삶이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십시오.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가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 다섯 번째는 이 integrity of property. 청렴한 물질, 어려운 말입니다만 청렴한 물질과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바울 사도는 장로들에게 가르치기를 교회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관에 청렴해야 된다. 나는 살아가면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 한 벌도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손으로 나가서 일해서 내 동행들이 쓸 것을 다 주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그런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이나 교회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또한 그렇게 물질이나 재물에 청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나 유명인들, 특별히 일부 교회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물질 문제, 물질. 여러분, 청렴한 물질과는 욕심이 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물질에 시험 들지 않고 최선의 방어를 하며 또한 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물질로부터 시험 들지 않는 길은 주는 것이죠. 주기 좋아하는 사람, 주기 좋아하는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홍콩 작가인 리앙조이라는 사람이 쓴 너는 꿈을 어떻게 이룰래?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게 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골로 여행을 보냈어요. 여행을 다녀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느끼고 왔느냐?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지만 그 시골 집들에는 모두 개가 서너 마리씩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수영장이 하나 있지만 그들은 크고 끝없이 맑게 흐르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고작 전등불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마당에 작은 정원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넓은 산과 들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들이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고 우리 집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가난한 집인가를 비로소 깨닫고 왔습니다. 참 멋있는 글이죠. 여러분, 부라는 것은 많은 치부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멘탈 애티튜드란 말이 있죠. 마음가짐이. 타인의 지위나 재산을 부러워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은 늘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서 막 공격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돼서 부를 이룬 사람에 대해서 공격해. 막 또 대립을 합니다. 그럴 때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늘 대립을 일으키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여러분의 부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크고 많은 소유보다는 비록 몇 사람만이라도 마음 편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교류하면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죠.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고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비록 작았지만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냐고 오히려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냈던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6번째, 교회가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 이 prayer and love, 기도와 애정이죠. 36절 보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존송하니라. 아름다운 모습이죠. 바울과 성도들은 그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끝까지 눈물로 함께 기도, 특별히 장로님들과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도와 애정이 있는 교회는 결코 쓰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처럼 같이 짐을 지고 가야 할 영적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죠. 그 만남이나 엮어주심을 소중히 여기고 대립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누란노 송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엮어진 귀한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누란노 송교회 그렇게 기도와 뜨거운 애정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서로 겸손과 눈물로 섬기고 유익한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 바쳐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물질에 청렴하고 기도와 애정으로 성도를 섬긴다면 그런 교회는 그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 앞으로도 12번 다시 온다는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절대 무너지질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고 거꾸리뜸을 당해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 들어놓은 손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작은 불꽃들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한 동업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업은 동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지, 동업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필패, 필망이에요. 그럴 수밖에, 교회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 인생 너무 짧고 허무하고 덧없습니다. 내세나 천국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것이 또한 우리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세는 분명히 있고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편하게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기회가 없는 한 번뿐인 우리들 인생, 비록 힘들어도 마지막에 후회 없도록 주의 일에 멋지게 힘쓰다가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칠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 천국 가는 길을 보게 하시고 하늘로 우리로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작은